조은영이라는 이 정신과 전문의, 요새 아주 TV에 많이 나오는 그런 분이신데요. 특히 금쪽 상담소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저도 몇 번 봤는데 아주 명쾌하고 진단도 또 처방도 너무 분명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담이나 이런 상담 치료 프로그램이 예능만큼 그 이상으로 인기를 끄는 것, 저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보여주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고장난 사람들이 많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또 고통받고 상처도 입고 그렇습니다. 그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심리학자들의 통계를 보면 상처가 있는 사람이 무려 75%, 10명 중에 7명, 8명은 그런 지나가는 많은 일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또 25% 정도는 당장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에 난 상처는 사실은 어떤 마음의 스크래치와 같잖아요. 가만히 둔다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간다고 이게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 깊숙이 스며들어서 언젠가 모르게 내 삶의 발목을 잡습니다. 한이 되고 쓴뿌리가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런 상한 감정과 상처는 죄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면역성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만일 이런 감정이나 상처의 버튼이 잘못 눌러지면 정말 심각하게 분노하거나 불안해하는 이런 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중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마귀가 이런 상한 마음을 얼마나 좋아할까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다윗의 삶을 이렇게 사무엘 상하를 거쳐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사무엘하 7장으로 사실은 넘어가야 되는데 6장의 뒷부분의 내용을 제가 좀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무엇보다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이 일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일인데 법궤를 다시 긴 시간 동안 방치되었던 그 법궤가 다윗성 예루살렘 수도에 안치되는 일은 정말 거국적이고 거족적인 행사였습니다. 새왕의 등극과 함께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단결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도 몰랐죠. 얼마나 긴 시간 그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일이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그 감격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 왕의 아내인 미갈이 창문으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다윗을 업신여기며 비웃었습니다. 16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 도시 한가운데 온다. 이제 나누어졌던 우리가 다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한 공동체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이 역사적 사실 앞에 그는 너무 좋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춤을 춘 건데, 이 장면을 지켜본 아내의 반응은 너무 생뚱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업신여기다라는 단어는 좀 곱씹을 필요가 있는데, 이 티베즈라는 히브리어인데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오늘 남편이면서 왕인 다윗이 보인 그 행동을 무시하고 경시할 뿐 아니라 모욕의 의미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왕인 또 동시에 남편인 다윗만 무시하고 모욕을 준 게 아니라 그가 경배하고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법궤 안치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궁으로 돌아와서 축복하려고 하는 이 다윗을 향해 그는 다시 다그칩니다. 20절에 보면 좀 쉽게 제가 풀어서 옮기면, 참 이스라엘의 왕꼴이 어찌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마치 건달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이 미갈의 반응은 그 모든 일을 뒤집어 버립니다. 축복을 나누러 돌아온 남편을 다시 내쫓게 되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는 남편에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한두 번 설교도 했고요, 또 묵상을 해보면서 이런 문제가 우리 삶에 너무 많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한 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자, 여러분 궁금한 게 뭡니까? 미갈은 도대체 왜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순수한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남편이잖아요. 좋아서 우리 같으면 같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것 같은데 왜 이 여성은 이런 반응밖에 보이지 못했을까? 남편을 짓밟고 무시하고 왜 영적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인간의 행동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우리는 오랫동안 연구하고 학자들이 고민도 했습니다. 성격, 또 유전적인 영향, 기질,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처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살면서 내 안에 일어난 이 마음의 스크래치들, 앙금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몇 가지 조건이 맞으면 밖으로 튀어나와 이런 엉뚱한 일을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 흔적으로 남아있을 때 그걸 우리는 상처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점점점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속에 내 삶의 습관으로, 인격으로 자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삶의 일부가 된, 나와 같이 된 이 상처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본인은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이 6장의 내용을 묵상해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건, 이 놀라운 일을 두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어린아이 같은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모습이잖아요.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라고 했던 그 부분에 이것도 들어있는데, 근데 그런 남편과 전혀 엇박자를 내는 미갈의 태도, 이 두 모습이 극한 대조를 이루면서 오버랩됩니다. 자, 도대체 미갈은 왜 이러는 걸까요? 답을 이미 얘기했습니다마는 미갈은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이런 기구한 삶을 산 사람도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사울의 둘째 딸입니다. 사울 왕의 공주이죠. 태어나서 공주였는데 그런 아버지의 정략적인 이용물로 다윗과 정혼을 합니다. 사실 이 속에는 굉장히 무서운 음모가 숨겨져 있는데,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주변의 적들과의 승리로 그렇게 돌아올 때 여인들이 외쳐서서 노래 부르잖아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를 듣고 시험이 들어요. 피의식, 비교의식, 열등감에 저놈을 내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다윗을 어떻게 자기 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거하려고 그는 정말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블레셋 전에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양피 100을 베어오면 내가 너를 내 사위로 삼고 내 딸 미갈을 내게 주겠다. 사울을 사위 삼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의 손에 제거하려는 그의 그런 무서운 음모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생각해서 양피 100이 아니라 200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미갈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두 사람 사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사울이 이런 피해의식과 망상을 뛰어넘어서 악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윗을 보면 회개도 하지만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하는 사건이 발발하자 다윗은 겨우 몸을 피해 집으로 옵니다. 그때 이 미갈은 남편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피신시키기 위해서 대신 우상을 침대에 남편이 마치 누워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워놓고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병사들을 따돌립니다. 거짓말을 해서 남편이 병이 들어 누워있다고 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합니다. 후에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딸 미갈에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여서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여러분, 참 지금부터가 이상해요. 정신 나간 아버지의 모습인데, 그는 이 딸에 대한 분풀이로 이 딸 미갈을 갈림에 사는 평민 라이스라는 사람의 아들 발디에게 그냥 줘버려요. 다윗은 떠나고 없고. 여러분, 미갈은 억지로 남편과 갈라지고 평민의 아내로 전락합니다. 아버지와 사울의 이 관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설교를 들었듯이 10년 넘게 이어지잖아요. 한참 후에나 다윗이 안정이 되고 나서 장군 아브넬을 시켜서 그를 다시 왕궁으로 데려오는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발디가 또 막 아내가 간다고 울면서 따라오는데 결코 다시 다윗에게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을 해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격변기를 겪으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은 비운의 여성입니다. 피의식에 사로잡힌 아버지 사울, 그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자였습니다. 정략적인 결혼, 남편과 생이별을 하고 발디에게 정을 붙이고 10년 넘게 살았는데 또 갑자기 돌아오고, 이 모두가 연약한 여인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는 말이 그냥 상처지 그 후유증은 아주 대단히 심각합니다. 미갈의 이런 내적인 상처들이 어떤 문제들을 일으켰는지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나타내는 문제와 거의 꼭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해요.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삐딱하게 보고 왜곡하고 굴절시키고 단순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과는 너무 많이 다르고 또 대단히 공격적인 성향을 띱니다. 또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워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가정생활이나 공동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죠. 사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나일 수도 있어요. 진료를 받아야 될 만큼, 치료가 필요한 만큼 나는 아프고 고장이 났는데 마음의 상처니까 그게 아픈 줄 모르는 거죠. 무엇보다 치명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신앙도 삶도 잘 정착이 안 되는 게 은혜를 잘 받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따지고 재고 판단하는데 앞서니까 진도가 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미갈의 이런 태도는 사실은 상처 이전의 신앙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쭉 오늘 다 얘기 못하는데 은혜를 제대로 받은 여자가 아니에요. 남편을 숨길 때 우상이 있었다는 이런 정보들뿐만 아니라, 그러나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건 제가 봤을 때 이 아버지의 유전적인 영향도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부르는 것보다 사울의 딸이라고 무려 16절, 20절, 29절 세 번이나 얘기를 해요. 이게 우연한 묘사가 아니라 성경이 거듭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런 맥락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처의 표현은 상상 초월입니다. 감기, 몽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가장 괴로웠던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다윗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불편했겠지만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어려운 겁니다. 마음의 평강을 다 잃어버리고, 아니 뭘 봐도 이렇게 꼬이는데 자기 마음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관계를 다 파괴시키잖아요. 위로는 하나님과 또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다 어려워집니다. 한많은 여인 이 미갈은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아 죽는 날까지 다윗은 아내에게 정을 주지 않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죄로 자식 없는 정말 불운의 여성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건강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많고 화두인데 그 건강은 정신적인 건강을 포함한다는 사실. 상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정말 병원에서나 있을 일이 예능을 능가하는 것도 우리 시대의 그런 문제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해결책을 우리가 나누고 설교를 정리했으면 합니다. 상처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오은영 박사 같은 분은 만나기 어렵대요. 비용도 많이 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좀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니까 쉽지도 않고, 우리 한국의 최고 그런 부분에 정통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상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제가 늘 그렇게 말하는데 좋은 의사를 만나면 돼요. 온영이가 아니더라도 좋은 의사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죄로 무너지고 철저하게 고장난 우리를 그저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 삶을 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 전체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치료자죠. 여러분, 저는 너무 많이 봤잖아요. 제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얼마든지. 자, 이사야 30장 26절에 이런 멋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16세기 프랑스의 암브로스 파레라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그는 의사로서 평생 많은 환자들을 돌봤는데 그때마다 그가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는데,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가 너무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이 말에 마음이 움직여서 이 파레의 묘비에 새겨두었습니다. 여러분, 묘비명은 이렇습니다. 나는 상처를 사며 줄 뿐이다. 상처를 고쳐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참 정직한 의사이죠. 찢어진 부분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실로 붙여두는 거예요. 그럼 살이 나와서 다 돋아나는, 진짜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상처를 사며 줄 뿐이다.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 사실 이 미갈이 누굴까요? 우리 모두가 미갈이에요. 풀잎에도 상처가 있대요. 자살방지 사이트에 들린 시인데 제가 이 시 제목으로 설교드렸어요. 아주 초기에. 길가에 있는 풀 한 포기도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크게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의 스크래치, 상한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해결책을 이제 정리하고, 첫 번째는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상담하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자기는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왜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불편해하는지 모르겠다고. 조영남 씨가 나왔대요. 보니까 최근에, 저는 보진 못해, 이 기사를 찾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왜 기분 나빠하냐, 자기 보고 밥맛 없다고 한대요. 저도 밥맛이 별로 없긴 없더라고요. 뭐 나한테 별로 한 게 없지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잖아요. 여러분, 좋은 상담자는 대화를 통해 그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어 주는 겁니다.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겉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어라 라는 구절이 회개의 구절만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네가 치료되고 정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너의 상처를 솔직하게 드러내라, 오픈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부터 시작해요. 나는 문제가 있다고 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잘못한 걸 다 상처라고 얘기하고 빠져나가는 건 오늘 이 설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 정말 치료받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소원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8년 된 병자, 38년을 그렇게 병으로 고통받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그 병을 치료받으려고 고통하고 대가를 치르고 삶이 다 무너졌는데 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람이 병으로 오래 누워 있으면 나름대로 그 병이 주는 보호가 있습니다. 아이고, 아픈 사람이잖아, 막 끼니도 챙겨주고 좀 예외도 시켜주고. 노숙자가 그러더라고요. 대기업에 중용을 했다가 처음에 노숙자가 되고 나서 야, 이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한 2년을 그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괜찮대요. 그게 치열함도 필요 없고. 여러분, 우리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식이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바뀌어지지 않을 때 새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조금씩은 다 아픔이 있으니까 그냥 상처나지 않는 후신 바르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풀어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대상이 누굴까요? 이게 진짜 마음 아픈 누굴까요, 여러분? 부모예요, 부모. 오늘 미갈의 삶이 이렇게 다 찢어진 건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까요? 훈육한다는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식이니까 내가 먹여주고 내가 낳고 내가 등록금 주니까 우리가 별 고민이 없는 거예요.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오늘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내게 상처를 준 부모는 용서해야 되지만 나 때문에 아파할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잖아. 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내가 맨날 애먹고 말이야. 내가 너희 돈 다 모아서 돈을 모았으면 한국에 내가 재벌이 됐을 거라고. 10년, 20년 원한 품고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조금 불편하고 부담스럽지만 내가 다 부숴줘요. 자, 욥기 18장 4절에 성경이 참 별 말씀이 다 있어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를 옮겨지겠느냐? 마음에 이런 독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찢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 그것 때문에 산이 옮겨지겠냐? 바위가 옮겨지겠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로 아파하는 것을 보고 그 아픔이 또 주변에 전가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계셔요. 자식이 그렇게 사는 걸 보면 부모가 가슴을 쥐어뜯듯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오늘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해집시다. 어렵게 살아도 다윗처럼. 얘기 안 하고 마칩니다. 어떤 목회자의 얘기인데 좀 조심스럽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가정을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어려운 시대에 살 길이 없어서 아이들 들고 애를 쓰다가 동생과 그를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어머니와 멀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거기서 예수를 믿고 정말 믿을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영접하겠다. 시편의 말씀을 읽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갈릴리 나사렛 천대받은 땅에서 태어났다. 하늘 가문을 버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흠모할 만한 용모나 풍채가 없이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 버림받은 듯 애굽으로 피난 가는 처절한 신사가 되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야, 나는 예수님과 비교하면 내 출신 성분이 훨씬 낫구나. 비록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과원에 왔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내게 보내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게 치료가 다 십자가 밑에서 다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다 치료하는, 자기가 한번 아파서 고침받으면 라이센스가 생긴다는 거 아시죠? 제가 곧잘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는 치료되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오히려 별이 될 줄 믿습니다. 다 아픈 사람 한 번만 이렇게 잡아줘도 그냥 이론적으로 막연히 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